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에서 5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많은 강조점이 있고요, 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요, 온 교회의 머리로서 또한 온 교회와 세상을 천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현재적인 다스리심과 또한 교회의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감안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다스리시고요,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를 확장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에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신 것이에요. 각 지방에서 몰려온 온 유대인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요,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억울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개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더욱 극심해진 박해가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사도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교회를 잔멸하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회당 소속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은, 그리고 이런 순교들은요, 그들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제거는요,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복음 전파가 중단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절대로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부정하고 경멸하고 유대인들을 가장 혐오하였던 이런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복음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에요. 4절에서 나타나듯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7 지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7 지사 중에 빌립은요, 유대인들에게 금단의 구역이었던 사마리아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5절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전혀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복음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법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에 우리가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후에 시몬을 따랐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서 몰두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미 사마리아 성의 권세를 잡고 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시몬 마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이단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몬을 보면요, 그는 사마리아에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스스로가 자칭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요, 또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술을 행함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 분위기를 시몬이 완전히 거머쥐고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자 사마리아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시몬의 능력을 보고 시몬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된 결과는 사마리아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였고 개종의 역사였습니다. 거짓 신이고 거짓 능력이었던 시몬에게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참 신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결과였어요.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천상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고요, 사마리아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많은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능력 앞에,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앞에 마술사 시몬의 능력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시몬의 능력과 또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의 역사는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었고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복음 앞에 시몬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칭 큰 자라고 자부했던 이 시몬이 바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기적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한 것도 놀라울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믿고 여러 가지 큰 이적과 놀라운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제가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특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큰 믿음의 역사, 또 복음이 전파됐고 증거됐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이 연기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아니 개보다 더했던 이런 사마리아인들도 충분히 복음을 믿고 들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기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였고 그 결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이때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때에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 앞에 탐욕을 품었고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한 이 시몬을 저주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시몬은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에 얘기돼서는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몬의 이런 모습은요,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은 외관상으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음을 믿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여전히 사탄의 속박 가운데 놓여있던 자였고요, 그 결과 성령이 내리는 역사를 사고자 하는 엉뚱한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또 믿음을 자부할 것이고요, 또 믿음을 아주 당연한 단어로 여기실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듣던 단어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믿던 모습들이었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 참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생각해 볼 때요,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신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얻는 마술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함으로써 그의 욕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과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욕심이 그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 마음껏 성령을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돈 주고 사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보시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구나 나의 소원풀이를 위해서 복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개인의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소원이 있어요.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더 명백하게 얘기한다면요, 아니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좀 인생 사는 게 좀 힘들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힘을 내잖아요. 누구나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 욕심을 가지게 하고 뭔가 힘을 내게 하는 소원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의 욕구나 나의 소원풀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이 기도를 마음껏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은요,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종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한다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금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히 고백하였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늘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 직전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기 싫으니까 물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모습을 왔는데 좀 영광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따르기 위한 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드리셨어요.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큰 기적이 일어났으며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역사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개인의 욕심이나 소원풀이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시험 망쳤다고 해서 주일을 안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제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는 바 아버지 마음판 안에 깊이 새겨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 이 복음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복음에 젖어 있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